감사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오늘은 축복된 가정의 바탕에 있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거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도 창조하셨죠. 제일 먼저 남자를 창조하셨고요. 그리고 그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게 보여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둘로 하여금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의 그런 축복을 주셨죠. 잘 되는 집, 잘 되는 가정을 보면은 여러분 그 가정이 축복이 넘쳐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늘 웃음이 꼽히고 또 화목하지요. 그런 가정 뒤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은 그 가정이 화목한 가정들 보면은 그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문제 아이 뒤에는 문제 부모가 있다는 말도 하지 않습니까? 거꾸로 말하면은 잘 되는 아이 뒤에는 잘 되는 좋은 부모가 있다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화목한 가정, 또 행복한 가정, 좋은 가정은 그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아버지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정말 좋은 아버지인가? 어떤 아버지가 존경받는 아버지인가? 이렇게 물었더니 이 청소년들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평소에 진실한 모범을 보여준 아버지가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또 자신들의 생각, 그러니까 자녀들의 생각을 배려하고 또 인정해 주는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의 욕심으로 자녀를 키우지 않는 그런 부모가 참 좋습니다. 더불어서 내가 성장할 때, 자녀들이 성장할 때 아버지도 함께 성장하는 그런 아버지가 존경스럽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거꾸로 그렇다면은 좋아하지 않는 아버지는 어떤가 이렇게도 물어봤는데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거기에 해당되는가? 휴일이 되면은 집에만 있으려고 그러고 텔레비만 보려고 하는 아버지.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관심은 안 가져주고 간섭만 하려는 아버지가 참 안 좋습니다. 또 청소년들은 말합니다. 말을 막 함부로 내뱉는 아버지가 정말 싫습니다라고요. 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잘못할 때가 있는데 절대 인정하지 않는 아버지가 진짜 싫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가 안 계시기를 저는 주님의 축원합니다. 어찌 청소년들만 그러겠습니까? 어른들도 다 마찬가지겠죠. 오늘 저는 본문에 나오는 이 선지자 사무엘의 가정 그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좀 하려고 합니다. 좀 구체적으로는요, 이 사무엘 부모의 이야기고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누구냐?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스라엘 사사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였지 않습니까? 이 사무엘을 끝으로 더 이상 사사는 세워지지 않고 왕이 오르지요. 사울 왕이 초대 왕이 되고 이어서 다윗 왕이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왕이 되기 전에 마지막 사사였으며 하나님의 선지자였고 왕에 오르는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던 참으로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 섭리를 받는다는 것은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그 집안, 그 가문의 영광이자 축복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었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나의 기도만 있었느냐? 그러면은 그게 또 아니에요. 거기에는 아버지 엘가나도 있었다는 겁니다. 아버지 엘가나의 이것 때문에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는 또 이 사무엘의 가정이 축복받는 가정이 되는데요. 저는 오늘 그것을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고 싶어요.
아버지 엘가나의 이것은 무엇일까? 자, 첫 번째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버지 엘가나의 경건한 믿음 생활이 있었다. 이겁니다. 이 사무엘 가정, 이 엘가나의 가정이 축복받는 데는요, 아버지 엘가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남자라면 성인 남자를 말하죠. 20살 이상이 되는 성인 남자들은 매년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게 법이었어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법을 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10가지 계명부터 시작해서 각종 규례와 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절기에 관련된 법도 말씀하셨는데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보면은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예, 이게 절기와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법이었습니다. 새해 절기, 즉 무교병의 절기,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유월절이죠. 그리고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 수장절은 추수한 끝에 드리는 거니까 추수감사절이라 해도 무방할 겁니다. 이 세 절기를 법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법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법은 지키라고 되는 거잖아요. 그냥 이유가 없어요. 그 때가 되면은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다 3번의 절기를 지키도록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서 알습니다만은 지금 우리에게도 많은 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헌법에서부터 시작해서 각종 민법, 상법, 온갖 법들이 다 있습니다. 그 법들을 우리는 다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해요? 다 지켜내지도 못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법을 어기기도 하죠. 이스라엘이라고 달랐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대부분 다 법을 지키려고 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법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는 다른 사람과는 좀 달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달랐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철저하게 지켰다는 거죠. 사무엘상 1장 1절과 3절에 보시면은 이 엘가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입임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이는 요로임의 아들이요 엘후의 손자요 도후의 정손이요 수보 현손이더라. 그에게 2 아내가 있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버닌나. 이 버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그죠? 이 엘가나에 대해서 잘 이야기했는데 이 엘가나가 매년 어떻게 했다고요? 실로에 올라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엘가나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갈 때 자기 혼자 가느냐 하면 그렇지 않았어요. 성경을 좀 더 읽어보면요, 온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되고 있는데요. 본문 21절입니다. 보십시다. 21절 다 같이 시작.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예배하러 나오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온 가족이 다 예배하러 나왔느냐 하면 또 그건 또 아니에요. 물론 다 나온 가족이 있는 반면에 또 여러분 가족들 중에는 예배하러 나오지 않는 가족들도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것 생각하면은 여러분 마음이 참 아프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엘가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갈 때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온 가족이 다 드리러 갔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것이죠. 어디로 갔습니까? 실로로 갔다는 거예요. 실로에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성막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로가 어딘지 아십니까? 지도를 잠깐 보시면요, 저기에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 실로가 어디쯤이냐면은 그 위에 조금 더 올라가면은 하나님의 성산인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어요. 세겜 땅입니다. 그리고 실로 조금 밑에 내려오면은 베델이라는 곳이 있고요. 저 땅이 에브라임 땅입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한 땅이죠. 그렇다면 왜 실로에 하나님의 성막을 두었을까?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땅을 분배할 때 그때 여호수아가 다 땅을 분배합니다. 그 분배할 때 이 에브라임 지파를 그 땅에 두게 해갖고 성막을 그 실로에 두게 하셨다. 여기에서 비롯되었어요. 여호수아서 18장 1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들어와 정복되었더라. 여기 회막이라는 것은 곧 성막을 말하는 거죠. 그 성막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인 법궤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 뒤로 성전이 지어질 때까지 저 실로는 성막이 있는 그런 곳이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매년 절기를 지키러 갈 때 저 실로로 올라갔다는 사실이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실로에 올라갈 때 남자들 올라가라고 그랬잖아요. 여자들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엘가나가 그의 온 집이, 온 식솔들이 다 올라갔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집에 아버지의 그 권위가 서 있었다는 거예요. 가장으로서의 영적인 권위가 서 있었고 온 가족들이 그 아버지 말 앞에 순종했다는 거죠. 이것은 뭘 말합니까? 아버지가 올바로 서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바로 하셨고 경건 생활을 바로 했다는, 가족들에게 본이 되었다는 그런 증거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엘가나가 가장인 아버지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건 생활, 이것이 이 가정으로 하여금 축복을 불러왔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와 같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왕 믿음 생활 하시는 거, 여러분 온 가족들이 여러분들의 그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식들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은 자녀들이 병을 앓을 때가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때 부모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 자식들을 살리냐 줄이냐 이렇게 막 결정이 되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병 고친 사역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때 그 병 고치는 사역들 가운데 부모의 간절한 믿음이 그 자녀의 생명을 살리는 이야기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어머니의 그런 어떤 역할이 중요하게 나왔는데, 어머니만 있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도 그랬다는 거예요. 어떤 예가 있었냐면요, 한 번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이렇게 가셨어요. 가는 도중에 가나 지방에 갑니다. 이 가나 지방은 우리가 잘 아는 물로 포도주를 이렇게 기적을 일으킨 혼인잔치가 있었던 동네 아닙니까? 그 가나에 이르렀을 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러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왕의 신하였어요. 이 왕의 신하라면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그런 고위 공직자겠죠. 대단히 신분적으로 높은 사람이었고 혈통적으로 봐도 뭐 귀족 집안이 아니었겠는가 이런 싶은데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자, 그 이야기를 요한복음 4장 46절과 4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성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 자, 여기 보면은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어떻게 돼요? 거의 죽음에 이르는 거예요. 2000년 전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원이라는 게 특별하게 있는 것도 아니었겠죠. 아마 민간요법에 의해서 치료하고 뭐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왕의 신하라면은 그죠? 아마 다른 보통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의료의 이 혜택을 받으려고 애를 쓰지 않았겠습니까? 돈도 지불했을 것이고 좀 유명하다는 사람 다 집에다 불러다가 아들을 고치려고 했겠죠. 그런데 고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들이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귀에 예수의 소문을 듣는 거예요. 그가 들은 소문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이 병자를 고친다는 소문, 죽은 자를 살려낸다는 소문, 손만 대면은 모든 병들이 시선받는다는 그런 소문을 들었겠죠. 들은 그가 예수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예. 여러분 가나가 어디 있느냐? 한번 잠깐 지도를 잠깐 한번 보시면은, 자, 가나가 저 갈릴리 위에 호수에 보면은 가버나움 있잖아요. 가나입니다. 그 밑으로 내려오면은 가나예요. 지금 예수님 만난 장소가 저 가나입니다. 아들이 어디에 있어요? 가버나움에 있어요. 이 말을 유추해 본다면은 왕의 신하가 가버나움에서 가나로 내려왔다라고 추측할 수도 있어요. 그런 말은 없습니다만은 그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왜 저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왔을까요? 뭐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러. 예수님이 내려온다는 그 소문이 저 가버나움에까지 들렸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그 가버나움에서 기다리지 못했던 거예요. 왜요? 너무나 급했기 때문에, 아들이 막 죽어가기 때문에 그 아들을 살려내고자 이 아버지는 가나까지 달려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버지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문제는요, 이 아버지의 신분입니다. 이 아버지의 신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왕의 신하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신분의 사람이었습니까? 목수였어요. 신분의 격차를 본다면은 어쩌면은 상류층과 최하층 간의 그런 어떤 격차를 두고 있어요. 입은 옷을 봐더라도 아마 달랐을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왕의 신하, 귀족으로서 왕의 신하로서 모든 체면과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으로 달려옵니다. 달려와서 그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여러분 요한복음 4장 4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47절 그 앞에 절을 한번, 47절. 자, 보세요.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소문을 들었어요. 그런데 듣고서 가는 사람이 있고 안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는 사람은 뭐예요? 그 소문을 믿은 사람은 갈 것이고, 믿지 못한 사람들은 그가 나오면은 얼마나 하겠느냐, 안 갈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는 믿고서 갔다는 거예요. 갔습니다.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 앞에 엎드리느냐 안 엎드리느냐는 또 달라요. 왜요? 신분의 차이가 있잖아요. 왕의 신하하고 일개 목수, 그게 쉬울까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요, 놀라운 것은 이 아버지가 어떻게 말하느냐. 요한복음 4장 48절과 49절입니다. 자, 같이 보시면은요,
자, 잘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이 말의 뉘앙스를 잘 한번 새겨보세요. 그러자 신하가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님은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하층민이었습니다. 목수였어요. 사람들은 그저 쳐다보지 않는, 관심도 두지 않는 그런 사람의 신분이었어요. 근데 왕의 신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치 조롱하는 것처럼 너희들은 기사와 표적을 보자면 도저히 믿지 못하는구나. 그런데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왕의 신하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예수면 예수지, 감히 네가 나인데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이렇게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주여라는 말의 의미를 혹시 아십니까? 헬라어로요, 이 주여라는 말은요, 퀴리오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퀴리오스라고 대답합니까? 종이 주인을 향해서 말할 때 퀴리오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요? 종이. 누구를 향해서요? 주인을 향해서. 지금 왕의 신하가 예수님 앞에서 나는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종입니다. 당신은 영광 받으실 주인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사람의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단지 아들이 죽어가니까 이른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 연약하겠죠.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아까 지도상에서 보셨습니다만 지금 아들은 가버나움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디서 만나왔습니까? 가나까지 온 거예요. 이 아버지가, 왕의 신하가 가나까지 내려와서, 그것도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그 예수님을 향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입고 다니는 옷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남루했습니까? 그냥 청 같은 걸 갖다가 이렇게 두르고서 다녔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앞에 이 왕의 신하가, 비단 옷을 입은 그 왕의 신하가 엎드려 가지고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주님은 그 아버지의 믿음을 보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을 나중에 다시 읽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예수님이 말합니다. 네 아이가 나았느니라. 이렇게. 네 아이가 나았느니라. 그 왕의 신하가, 아버지가 예수의 말씀을 듣고 가버나움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다가 집에서 오던 종들과 만나요. 그러면서 소식을 듣죠. 아들이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그 시간을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시간이었더라. 성경은 이야기 나옵니다. 바로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축복은요,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집의 가장인 아버지의 믿음, 그리고 그 아버지의 경건생활, 거기에서 축복이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믿음으로 바로 서 있는 그 가정은요, 그 경건생활이 온 가족들한테 배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가나가 매년 하나님 앞에 예배 들어갈 때 온 가족이 따라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데리고 갔다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온 가족을 영적으로 이끄는 그 가정이 어떻게 축복받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남자들로 하여금 특별하게 주문합니다. 뭘 주문하느냐? 한번 보시겠어요? 디모데전서 2장 8절입니다. 자,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남자들이 뭐 하기를 원한다고요? 기도하기를 원한다. 어떻게 해요? 이 거룩한 손을 들어라.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남신도 여러분, 손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이 손이 지금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룩한 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손이 거룩한 손이 되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손이 거룩하지 않으면요, 이 손은 주먹을 쥘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먹은 뭘로 하는 겁니까? 폭력을 휘두르는. 이 손을 손가락질합니다. 그럼 이 손은 뭡니까? 지적질하는 손가락. 이 손을 펴가지고 아이의 머리에 손을 대면은요, 이 손은 때리는 손이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 손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기도하는 손이 되기를 원하신다. 오늘 우리 동일교회 사랑하시는 남신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 손이 기도하는 손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손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은 그 가정을 귀하게 여기실 줄 믿습니다. 그 가정에 영적인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하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물론 잘하고 계시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면은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다시 새긴다면은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해봅시다. 주여, 주여, 이 손이 기도의 손이 되겠습니다. 이 손이 기도하는 손이 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축복의 가정 바탕이 되는 엘가나의 이것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자,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내의 뜻을 존중하는 남편의 인자함이 있었습니다. 예, 이겁니다. 첫 번째가 엘가나 아버지의 믿음이었다면요, 두 번째는요, 이 엘가나 아버지의 인격입니다. 훌륭한 인격, 훌륭한 인품이죠. 이것이 그 가정을 축복으로 이끌었다는 거예요.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을 낳기까지는 한나는 사실 굉장히 큰 고통에 시달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음의 고통이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데가 아니라 브닌나가 먼저 자식을 낳았고 그 자식 때문에 한나를 무시했던 거죠. 그래서 그거 괴로움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상 1장 6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브닌나, 엘가나의 또 다른 아내입니다. 이 엘가나가 아내 두 명이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브닌나는 자식을 낳았는데 한나는 자식을 못 낳았어요. 근데 자식을 낳았다 해서 이 한나를 막 무시했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 브닌나가 특별히 한나에게 격분을 했던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아까 매년 제사를 지내러 간다 했잖아요. 그럼 제물을 가지고 가요. 그러면 이 엘가나가 각 가족들 수대로 다 제물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 한나는 자식이 없어가지고 슬프니까 불쌍히 여긴 거예요. 그래서 브니나 드리는 것보다, 브니나에게 주는 제물보다 갑절로 줬다, 이렇게 성경은 꼽으로 줬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브니나가 하나 받으면은 이 한나는 몇 개를 받았어요? 2개를 받은 거예요. 이렇게 위로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브니나를 격노하게 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여자의 뭐예요? 질투인가요? 시기나 질투 뭐 이런 거겠죠. 뭐 브니나 마음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애도 못 낳는 주제에 뭐가 예뻐서 두 꼽줄을 받느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막 한나를 막 무시하고 말로 그냥 스트레스를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 스트레스를 받은 한나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서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울부짖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서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 버닌나를 어찌 좀 해주십시오. 그렇죠? 근데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시면은 서원을 어떻게 했느냐?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들을 좀 주세요. 아들을 주세요. 애걸복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렇게 아들 주시면요, 제가요 저 번인날을 갚겠습니다, 뭐 이런 거죠. 원수 갚겠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한나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들을 주시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우리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시린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머리에 칼을 대지 않고 삭도를 대지 않는 하나님의 종으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 소원을 하나님께 들으시고 이 한나에게 아들을 주지 않나요? 그게 바로 사무엘입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 엘가나가 이 아들을 얻고서 얻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제사 지내러요. 이제는 뭡니까? 엘가나의 마음도 풀어졌어요. 왜요? 한나가 아들을 낳았으니까 더 이상 한나를 이렇게 번인 나오고 싸울 이유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쁨을 가지고 올라가자 이랬지 않겠습니까? 근데 한나가 나는 안 가겠다 딱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엘가나의 인품이 나타난다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나가 서원 기도할 때 그 서원을 남편에게 말할 수도 있고 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이 아들을 낳으면은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남편에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응답될 때까지 한나는 비밀로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말하지 않았다면은 이 엘가나가 이 아들을 얻고서 올라가자고 했을 때 이 한나가 안 가겠다고, 더더군다나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도록 했다고 했을 때 이 엘가나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 본문 22절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본문 사무엘상 1장 11절입니다. 11절 다 같이 11절을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오늘 본문 22절을 계속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바로 이겁니다. 아이가 젖될 때까지 나는 당신하고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아마 엘가나는 충격적이었겠죠. 무슨 소리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가야 되는데 매년 드렸는데 지금 아이를 낳으니까 마음이 달라졌어,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요, 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여호와 앞에 뵙게, 영원히 여호와 앞에 있게 하겠다,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엘가나 입장에서는 내가 낳은 아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는 거예요. 빼앗기는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이 엘가나였다면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요, 이 엘가나의 반응은 참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어요. 어떻게 말하느냐? 본문 23절입니다. 본문 23절 다 같이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엘가나가요, 무슨 소리냐고, 누구 허락받고 당신이 그런 말을 하냐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 아들이 어떻게 낳은 아들인데 그렇게 당신 마음대로 하나님께 함부로 드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엘가나는요,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였어요. 아내의 말을 듣고 그는 그 아내에게 말합니다.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소서.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내가 원하노라. 여러분, 남편의 권위는요, 이 남편의 권위는요, 힘으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윽박지르면서요, 큰 소리나 치고요, 완력을 행하는 것으로 남편의 권위가 세워진다면 그거는 오산입니다. 여러분,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온유함이 강함을 능가한다고 했습니다. 외유내강이라는 표현을 쓰지요. 인자함과 너그러움, 자비와 온유, 이 모든 것이 그로 하여금 권위를 세워준다는 사실.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에베소서 5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 하라. 아멘. 아내 사랑하는 것은 남편으로서 당연한 일이죠.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근데 그 사랑은 뭐예요? 자기를 내어줌이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내어준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신 것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한 거죠. 베드로전서 3장 7절은 똑같은 말씀을 하는데요. 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줄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남편들아 아내를 뭐와 같이 여기라고요? 연약한 그릇으로. 연약한 그릇. 왜 연약합니까? 너무나 깨지기 쉽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고귀하다는 거죠. 여자는. 실제로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지 않습니까? 남자들은 그러니까 처음 인간을 만들 때 남자는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그릇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자는 어떻게 만들었어요? 남자의 갈비뼈, 뼈가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본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자의 그릇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본 차이나라고. 아시나 모르겠는데 남자들은 투박한 톡이고요, 여자들은 본 차이나라는 거죠. 우리 남자들 좀 본 차이나를 좀 대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그러잖아요. 베드로전서에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귀히 여기라. 이렇게. 귀히 여기라. 깨지기 쉬운 그릇. 그래서 조심해서 다루고 애지중지하게 다루고요. 이것은 다른 말로 보면요, 아내를 인격체로 대우하라는 겁니다. 윽박지르지 말고요, 무시하지 말고요, 폭력 휘두르지 말고요. 언어 폭력을 말합니다. 막 함부로 말하고요. 오늘 이 제가 드리는 이 말씀에 자유로운 아버지가 혹시 얼마나 더 계실까? 사실 저도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저도 한때는 참 이렇게 아내를 이렇게 대하지 못했어요. 본 차이나에 있는데 본 차이나로 대하지 못하고 질그릇으로 대했던 적이 있습니다. 참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회개가 되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남신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아내가 있다면 그 아내를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정말 그래야 돼요. 가정에 축복이 임하는 만큼 더 큰 기쁨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가정의 화목, 가정의 행복, 그것은 다른 어떤 것에서 비교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정의 행복, 그 가정의 축복은
오늘 말씀해야 한다면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아버지에게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아버지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경건 생활과 그리고 그 가족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 특별히 아내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그 인격. 아내에게 그렇게 대하는 아버지라면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대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되 몸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 가정을 그렇게 사랑하고 우리가 그 가정을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정말 힘으로가 아니라 온유함과 인자함과 너그러움과 자비로 아무리 화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화를 낼 대상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화를 낼 대상은 누구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일들을 침범하는 그런 어둠의 권세들 아닙니까? 그들 앞에서는 우리는 단호하게 나가야 되겠죠. 예수님도 그러셨거든요. 예수님도 성전을 더럽힌 자들을 다 내쫓으셨지 않습니까? 분노하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힘을 써야 되죠. 그러나 가정이나 또 우리에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엘가나가 그 가정에게 보여줬던 이 믿음과 인격이 오늘 이 자리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 모두에게 다 임하는 놀라운 은총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그렇게 소망하시고 그런 가정 행복이 넘치는 여러분의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